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기쁨과 풍성한 복으로 함께해 주신 믿고 의탁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언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상속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세워지는 복된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막혀서 함께하지 못하실 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집회에 그들이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오늘 6절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 두 번째 표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이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막대기를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막대기가 되게 하는 표적이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표적에 담긴 여러 가지 풍성한 영적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표적을 믿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주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에는 항상 풍성한 영적 교훈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그 보화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선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손을 네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첫 번째 표적은 막대기가 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뱀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뱀꾼을 비롯해서. 그죠? 그런데 손이 눈같이 희게 되어서 나병이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첫 번째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모세가 잡고 있는 막대기, 그러니까 손에 갖고 있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막대기를 잡고 있는 그 손, 핸드, 그 손은요, 막대기보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막대기를 잡은 손, 그 손보다 그 손을 움직이는 마음은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막대기를 잡은 손과 이 품, 마음에 대한 조명을 두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손은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일을 하는 도구이고 능력의 상징입니다. 손으로 일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손으로 사용하시고 능력 있는 일들을 이집트에서 행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모세의 손은 주님 앞에서 사용될 수 없는 나병이 생긴 손과 같은 것이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우리 인간의 육신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볼게요. 요한복음 63절,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살리는 것은 뭡니까? 영입니다. 영.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우선 뒤에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근데 이 플래시,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그 어떤 것도 영적 생명을 주지 못해요.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황금만능주의, 돈, 유물론,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뭔가 가치없게 여기고 의미 없는 것으로 알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살리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역시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살려주는 영.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역시 영입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 이 말씀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요 플래시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살려주는 것과 이 세 가지만이 살린다는 거죠. 그죠? 말씀이. 여기서 우리는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바른 말씀. 다른 말로 해서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을 하셨지. 잘 보세요.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나의 메시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뭐 일러준 가르침? 아닙니다. 사상?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을 살리지 사상이나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들을 오늘날 메시지로 격화시킨 성경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MSG, 메시지 성경. 진짜 MSG입니다. 안 좋아요. 성경 중에서는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지 뭔가 사상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단어 한 단어가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은 78만 8,258 월드 단어들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 이 어휘들, 워드파로 하잖아요. 이 말씀들, 어휘들, 단어들을 바꾸거나 더하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인데 이게. 그죠? 오늘날 뭐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과 성경의 증언들을 보여주어도 말씀들이 바뀌어도 뭐 의미는 바뀌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단어들이 좀 틀려도 가르침은 같지 않느냐? 뭐 같은 메시지 아니냐? 같은 사상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뀌면 그것은 영이 사라지는 겁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 표현,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말씀이 다르면 영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단어,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성장도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보세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 그죠? 육은 아무 유익도 하지 못하면 유익도 없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죠? 그 손은요, 이집트 사람들을 때려 죽인 살인자의 손이었습니다. 이 손 자체가 살인자의 손이었어요. 손이요.
40년 전에 모세는요, 이 손으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면서 구원자로 나섰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 손을 품에 넣었을 때 이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가 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모세의 마음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품에 넣어다 꺼내잖아요. 이 품은요, 가슴에서 나옵니다. 그죠?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은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하고 심히 사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주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게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그렇다. 마음이. 여러분, 모세의 손,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손은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손입니다. 이 손 자체는요, 않은 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무엇이나 부패시키는 것이고 거짓되고 사악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 이런 육신의 어떤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일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을 때 이 손에 나병이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이었죠? 나병?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그죠?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병입니까? 레위기 이제 13장, 14장에 보시면 나병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이 나병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그렇죠, 죄. 죄가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선 먼저 레위기 13장 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3장. 간단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레위기 13장 3절 4절. 레위기 13장 3절 4절. 어디 있냐 너 지금? 잠깐만. 그렇지. 여기 보면 그 병 부위가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 우묵하다는 말이요, 영어로 deeper, 그러니까 더 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피부보다 깊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죄는 피부보다 깊어요. 죄는요 아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피상적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해결은 마치 손에 바르는 로션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깊습니다. 내부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요, 이게 5절부터 보면요,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 병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반복됩니다. 퍼졌으면 피부에 퍼졌으면 나병입니다. 죄는 퍼집니다. 여러분, 나병은 피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퍼집니다. 작은 하나의 종기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퍼져서 온몸이 문드러지고 흉악하게 됩니다. 이게 죄와 얼마나 유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났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러스트, 욕심이 잉태를 해. 한번 욕심이 잉태를 하면 죄가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자체부터 차단시키지 않으면 잉태가 되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it is finished 완료가 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똑같습니다. 퍼지는 거 점점 퍼집니다. 세 번째 44절 44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요.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4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쭉. 와, 여기 보시면요. 이 죄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 15장에 보면요. unclean, unclean, 부정하다 이 말이 54번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진영 안에 들어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도 하지 못해요. unclean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닿는 곳은 무엇이든지 더러워지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러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피.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시면요. 유명한 다윗의 참회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51편에 참회 기도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범한 죄들이 그 존재의 모든 부분을 더럽혔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눈이 나오고 6절에 보면 마인드 생각이 나오고 8절에 보면 귀가 나오고 뼈가 나오고 8절에 보면 귀가 나오고 뼈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또 마음이 나오고요. 13절부터 보시면 입술이 나옵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손이 나옵니다. 손. 그러니까 다윗의 전체로 다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 채 나를 씻어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씻어주소서. 그리고 이제 45, 46절 보세요. 레위기 13장 45, 46절. 레위기 13장 45, 46절. 그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거합니다. 그리고 거처가 진영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요. 죄는 고립시킵니다. 죄는 격리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요. 누군가 자신에게 접근할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소리쳐야 돼요. 그리고 죽거나 아니면 치유될 때까지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다 보면 죄의 위험성, 지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개념이나 두려움이 없이 너무나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 가면 되잖아요.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 서슴없이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옥에는 어떤 친구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한 고립의 장소이고 외로움과 고독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에 머물러 있던 이런 나병 환자처럼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요, 혼자 거하게 될 겁니다. 그 영혼을 고통 가운데 외롭게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현실이에요. 이게요. 지옥에 가서 친구 사귄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52절부터 51절, 52절. 야, 52절 불에 태울지니라. 또 55절 또 태울지니라. 57절 또 불로 태울지니라. 그러니까 나병으로 더럽혀진 옷은 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오직 불사르기에 적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태워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쓰레기 소각장, 게헨나, 쓰레기장을 가리키면서 지옥은 이와 같은 이라 하셨거든요. 게헨나, 흰눈이 골짜기, 불이 태워지는 곳.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 지옥은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쓰레기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이거 죄예요, 죄. 여러분, 이 나병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천형으로, 하늘에 내린 벌이다, 천형으로 알려진 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자각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병자가 스스로 자신이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느낌이 없으니까, 무감각하니까. 이는 죄인들이요, 자신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몰라, 죄인들을요. 나병은요, 잠복 기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드러납니다, 병이요. 마찬가지로 죄는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옵니다. 나병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손이요, 자신의 품이 또 치유할 수 없는 나병 환자 같은 상태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표적을 주신 중요한 영적 의미가 뭘까? 모세를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를 겸손케 하기 위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대기. 이 막대기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봤습니다. 와, 다 변하잖아요, 그죠? 맛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에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막대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막대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막대기는 몸 밖에 있지만 마음은요,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막대기를 연결하는 것이 손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모세의 손과 마음의 실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 잡은 자기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적 선물들로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능력과 지혜를 자신의 것인 양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 타고난 성품이거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요, 이 막대기의 표적을 통해서 마귀와 독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손이 나병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시면 바울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죠. 계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와, 주님께서는 바울에게요, 많은 은사, 여러 가지 계시를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량 이상으로 높임을 받지 않도록 육체를 연약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아니, 많고 많은 표적 가운데 내 자신의 손이 품속에 넣었을 때 나병이 된 것은 얼마나 끔찍한 표적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주님의 큰 은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찾았으니까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아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요,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서 주는 학위를 취득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주는 안수증에서 오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 육신적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필요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필요는요. 모든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 위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능력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뒤에 한 장 보세요. 4장 7절. 우리에게 되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 능력이 하나님께서 있지, 그렇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지혜를 안에 가지고 있나니 그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뛰어난 권능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쩌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15장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그릇 안에 이제 보배가 들어와 있잖아요. 보배가 있습니다. 능력은 보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냐면 이 그릇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릇을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각자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해요. 깨끗하게.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요거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한 것도 우리 안에서 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주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고요. 주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요. 이게요. 아, 다 주님에서 온 거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지 이게. 그죠? 또 한 가지. 다시 출애굽기 3장 다시 보세요. 4장 다시 해보세요. 출애굽기 4장 다시 보시면 이 표적은요. 우선 사람이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만 이게 진정한 변화구나.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 손이 품에 들어갔을 때 가슴에 나병이 생긴 게 아니죠? 거기에 닿은 손이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구나. 사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맞죠? 그죠?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7절.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19) (20절까지) 네. 아마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나병이 걸린 손은요 밖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나병이 걸린 마음은 품속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린 손은 나병이 걸린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국 치료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상 치료가 아닌 원인 치료가 필요해. 먼저 원인 치료,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요즘 최근에 실명을 걸어도 되죠? 수요일이니까. 박진영 형제라는 분이, 우리 이제 재책 전도지를 보시면 맨 뒤에 죄인들의 용접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엄청 비판합니다. 이건 가짜다,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에게 영접 기도만 시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게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이걸 easy believism, 이걸 empty believiest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공허한 믿음주의자들, 이렇게 표현을 시킵니다. 뭔가 텅 빈 믿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프라이드가 있어, 프라이드가. 왜냐면 영접 기도만 시키면, 오늘 1명 구령했어, 오늘 3명 구령했어, 오늘 10명 구령했어, 그래서 교회 가서 오늘 카운팅을 해요. 15명 적습니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접 기도를 한 사람 가운데 거의 99%는 교회에 안 나와요. 침례받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지도 않아요. 근데 구령했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수 있어요. 저 자세히는 몰라요, 내용은. 근데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인들의 영접 기도는 거부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극단의 어떤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에서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중요합니다. 오늘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요, 라우디케아 교회에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상식이 없어 보여요. 상식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죄인들의 영접 기도가요, 마음에서 나온 참된 기도가 아니라면 그 영접 기도는 무의미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미국을 얘기하면 어떤 근본주의적 계통에 있는 어떤 구령자들은요, 내용을 별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강요하는 것 같은 뉘앙스. 이거만 따라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빨리 80년 빨리 얻기 위해서, 80년도 아닌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건 저주받을 일이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말씀보존학회라고 하는 되게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도 좋은 책도 많이 출간했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셨죠 그때는. 근데 본인은 3분 안에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저는 능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이 걸리고, 최소한 1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3분 만에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딱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부분, 죄에 대한 거, 이걸 강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 하면서 쭉 보고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원래 죄인들의 영접 기도는요, 그 소스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게 소스예요, 소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어떠서 나온 참된 기도가 아닌 케이스는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시간 낭비한 거야, 기도가. 바리새인은 자기 제들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요, 바리새인과 다른 형태의 기도를 했죠.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어요. 집에 갔습니다. 세리의 기도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갔다 말씀하셨습니다. 18, 14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의 마음에서 나온 진지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죄 용서로, 칭의로. 로마서 10장 볼까요?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야,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것만 쏙 빼가지고 그냥 영접 기도만 시키면, 주여, 따라해봐, 주여, 이 시켜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몰상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문맥을 다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문맥에서 봐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부터 14절 쭉 읽어보세요. 뭘 얘기합니까?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 이후에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게 흐름이잖아요. 근데 앞에는 다 빼버리고 기도하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차원의 지적이라면 저는 용납 받아들입니다. 성경적인 거니까. 근데 저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지금 만나봐야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기도하는 것 좋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유명 말씀을 냈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시면 야,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라.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믿었다면,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세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했던 바예요. 그런데 이런 믿는 마음이 아닌 채 그냥 사람들을 의식해서 또 뭐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제대로 기도했다? 이건 그냥 시간 낭비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세리의 기도 같은 것이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같은 거, 강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든 구원받은 강도든 두 경우 모두 누가 이 두 케이스에 향해서 기도하라고 강요하거나 뭔가 압박을 한 게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 향해서 주여 기도하잖아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하신 가운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코치를 받는 게 누군가 코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인간은 심었고 인간은 물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10장 13절 이 말씀은요 마음으로 믿은 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어떤 죄책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용서를 주는 데 구한다면,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받고 세리처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justify, 누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justified 요 단어를요 그냥 just 하고서 if I'd never sinned 이렇게 어떤 생각이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결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영접 기도는요 그 죄인의 마음에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요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부흥에 대한 책 보면 되게 강력합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어떤 것보다도 죄인들의 영접 기도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이런 근본주의자들의 이지 빌리비즘, 그러니까 엠프티 빌리비스트, 공허한 믿음주의자들 때문에 엄청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해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혼들을 뭔가 강요하고 푸시를 해서 그 혼들을 지옥으로 보낸 이 공허한 믿음을 전하는 불행자들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영접 기도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령자들의 인도 가운데 기도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 하는 거. 이걸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6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6절. 출애굽기 4장 6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되어서 구속사적인 진리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에는 손이 정상이었잖아요. 그죠? 정상이었다가 갑자기 이 모세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정상이 되었잖아요. 정상, 나병 환자, 정상이 됐습니다.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죄가 전혀 없으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요. 전혀 짓지 않으셨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온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채 저주받은 바 되신 주님의 모습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시면 이게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시편 22편도 종종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사 53장 마치 더불어서요. 시편 22편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모욕거리로 백성이 될 시거리이니라. 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1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6절에 보니까 야,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달려 계신 거예요. 죄의 화실이 되신 거죠. 이때 세상의 죄가 십자가에 뒤에 있는 겁니다. 침대 요한이 안수했을 때 그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그죠? 이때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나는 벌레다 하십니다. 벌레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날 성경들은 이런 구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지 두 번을 삭제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들은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어떤 지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웃긴 게 나는 잠언 20장인가요? 보시면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음보라고 나왔어요. 음보, 원래 음보. 음보는 이제 불교 용어입니다. 죽은 자들이 거쳐 저승 같은 의미야. 음보가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이 더 좋게 나왔다고 대한 성경학가 일합니다. 근데 도찐개찐이에요. 잠언 20장은 더 웃겨요. 20장 거기 음보가 어떻게 되냐면 스올과 아바도는 결코 차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은 지옥과 멸망은 결코 차지 않는다. 뭐가 더 클리어하죠? 스올과 아바돈. 얘네들 무슨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혹시요? 스올과 아바돈. 이거 게임 용어 아니야? 아바돈. 웃기잖아요. 그죠? 저지거나 지옥에 가는 혼들은요 벌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서 모습을 나는 벌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쫓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진영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요 3시간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 구속사역을 더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시 완전해지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네치를 모두가 주님께 귀 쓰임받는 시들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